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지리적인 그 배경, 그 말씀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크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이 고센 지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시내산까지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고센 지역의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여기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은 레위기, 레위기는 시내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민수기는요,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죠. 방황하다가 이제 이 가나안 동편까지 가는 모압까지 가는 요단 동편 땅까지 가는 내용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까지 가는 기록이 민수기다. 그 다음에 신명기도요, 머물러서 쓴 책이에요. 바로 이 모압 동편 땅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신명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이 여기를 이렇게 바탕으로 중심으로 기록이 된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출애굽기가 애굽 땅에서 시작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센 땅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지역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야로 와가지고 마라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신광야 가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 제도를 받는 내용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게 여정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지금 지도를 우리가 동쪽이 위쪽으로 지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위쪽이 아니라 지금 동쪽으로 지도를 좀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굽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위가 좀 지중해예요. 이것은 다시 이제 위쪽이 북쪽인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는데 여기를 이제 하 이집트라 그러죠. 왜냐하면 남반구에 있으니까 북쪽이 하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북반구하고 좀 다르게 남반구는 북쪽이 하류가 된다. 여기를 하 이집트라고 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하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를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 있으면 죄송한데 음소거 좀 부탁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쭉 내려오면서 퇴적물들을 이 하류에 다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곡창지대, 아주 풍요로운 곡창지대. 로마 시대 때는 이곳에서 75% 정도의 그 곡물을 이곳에서 공급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풍부한 양식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7월부터 10월은 농한기예요. 이때가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 이때 막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추수하는 시간. 조금 우리하고 다르고 이스라엘 땅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센, 현대의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네, 보기에도 이렇게 풍요로운 지구. 애굽 땅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적이 발견됐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젠가 본 것 같은데 애굽 땅에는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요. 유적이 아주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북쪽이 아래쪽이에요. 남쪽이 위인 그림인데요. 여기가 상 이집트고 조금 전에 봤던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동이 되겠고 서, 남, 북이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 지도를 또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관련해서 거주지를 정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이 동편 땅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이 서편 땅은 해가 지는 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에 무덤이나 또 장례식장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또 피라미드 이후에는요 장례식장 같은 것들을 또 왕조들이 만들었대요. 아주 거대하게 장례전이라고 하는데 장례식장 또 매장지 피라미드가 아닌 무덤을 넣는 매장지들은 거의 다 서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동쪽에는 주거지가 있어서 신전들이 여기를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는 장례식장, 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동쪽에, 아니, 서쪽에 해가 지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고 동쪽에는 사람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은 다시 또 북쪽 위쪽인 그림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바꿔보려고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가 고센인 거예요. 고센 아래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서쪽,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서쪽, 여기가 동쪽인데 이해가 되시죠? 서쪽, 동쪽. 서쪽에 장례식장 매장지가 있고요. 동쪽에 신전이랑 사람들의 거주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대요. 장례식장. 엄청나죠? 네. 이렇게 발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매장지는 하도 피라미드를 이제 도구를 많이 해갔잖아요. 매장지를 몰래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찾는 곳에다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러면 다 알겠죠. 이렇게 거대하게 매장을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매장지가 그 최근에 발굴된 그 매장지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신전,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애굽에 가면 이 카르낙 신전이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카르낙 신전. 이런 데 다 그 왕들의 그 전공, 왕들의 공적들이 이렇게 기둥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보통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들이 좀 많이 막힌 상태죠. 네, 애굽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로 하고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그 비가 오질 않아도 나일강으로 농사를 짓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이제 범람을 하면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땅이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장소는 먼저 애굽에서 시작을 하죠. 1장부터 6장에서는 모세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와 관련해 가지고 출생, 입양, 공주에게 입양되죠. 도망,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오는 것까지가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죠. 네. 감사하게도 이 출애굽 공부할 때 출애굽 묵상을 하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시 애굽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고 마지막 재앙과 관련해서 절기,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7장부터 12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이동이라고 키워드를 재앙, 모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중요한 장소들이 홍해, 마라, 신광야, 마사 르비딤은 같은 곳이죠. 이게 마사 르비딤 같은 곳에서 일어난 거고 이드로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장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고요. 계명.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성막에 대한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설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뒷부분에는 성막을 제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죠, 뒷부분이. 그렇죠? 네, 출애굽기 막 18장까지 음악 재밌게 왔다가 뒷부분부터 이게 뭐야? 막 네, 저도 은혜로 읽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저도 막 구조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막 이 입체적인 것들이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림을 통해서 성막을 좀 보면 좀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장소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거고 모세가 리더가 되고 재앙, 이동, 계명, 성막.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고센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입양이 됐죠. 공주에게. 그런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미디안 광야로 시내산,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이니까 시내산으로 도망을 쳤다고 봐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이따가 반복을 할 테니까요. 지금 못 쓰셔도 현장에 계신 분들 이따가 천천히 세워 넣으셔도 돼요.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장자재앙을 마지막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홍해가 여긴데요. 홍해 위치도 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홍해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은 다 바다잖아요. 물이 막 담겨져 있으면. 그래서 홍해라는 게 갈대 바다라는 뜻인데 갈대 숲이 이루어진 호수도 어쩌면 홍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위치는 제대로 모르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이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애국을 빠져나올 때 무교봉 반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며칠이나 먹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다음에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물 때문에 하나님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 무리바. 그다음에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사건. 이렇게 여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지 못하신 것들은 이제 또 반복이 되니까 그때 쓰시면 되겠어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키워드가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 여러분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모세가 이제 시내산 가서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요셉을 모른다라는 건 뭐냐면요. 요셉은 어떤 왕조 때 고용이 된 걸로 보냐면 힉소스 왕조 때 왕조에 의해서 고용이 된 총리라고 봐요. 힉소스 왕조는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쪽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왕권을 잡으니까 이 가나안 출신 요셉을 쉽게 무리 없이 등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를 또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힉소스 왕조가 통치를 하다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요셉을 부정하고 요셉이 은혜를 끼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킵니까? 국고성을 짓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밑에 보면 채찍으로 백성들을 때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집트에는 돌이 없어가지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을 만들어서 지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번성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번성하게 되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제 이 모세가 되겠죠. 네, 모세가 이제 그때 태어나게 되고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을 숨겼다가 나일강에 놓게 되죠. 그러니까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장소에 일부러 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충분히 의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암이 떠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세를 살릴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엽청과 나머지는 칠해서 갈대상자를 띄우고 공주에 발견돼가지고 요게벳이 젖을 먹이는 돈을 받고 젖을 먹여서 모세를 키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40세 되던 해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확대하는 것을 보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게 되죠. 이 시내산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까지. 여기도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도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살았는데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광산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그 광물들을 가져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루는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에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고 어떤 관계가 이게 지금 이제 가시떨기인데 네, 이게 가시떨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 건조하고 더운 날씨니까 이게 자연 발화가 되는 때도 있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불이 붙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겠죠. 근데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냐면 불이 붙는데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신을 벗어라. 너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몇 번을 거절한다고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모세시죠. 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아니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저한테 물어볼 거라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당신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아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났다,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걸 믿지 않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이런 이적들을 네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거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막, 야, 누가 말 잘하고 못하는 걸 누가 막 지었냐? 이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붙여주시죠. 돕는 사람 붙여주신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네, 모세를 이기셔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로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이죠. 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오늘 조금 새롭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아론을 만난 줄 알았는데 아론이 하나님의 산으로 와요. 그러니까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론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하고 두 사람이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그 이드로한테 애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축복을 하면서 보내주죠. 근데 가던 길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이유는 아들들의 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십보라가 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론을 만나고 그다음에 장로들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부르심 네, 이야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죠. 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건 무엇일지,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이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징그러워요. 네, 개구리가 막 집집마다, 네.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고요. 세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이가 생겼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 재앙. 네 번째는 뭐냐면, 파리. 네. 다섯 번째가, 짐승들에게 질병이 생기게 되죠. 돌림병이 생기게 되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박재앙. 그 식물들과 곡식들에 하나님께서 피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 더 무서운 메뚜기, 다가가 먹는 메뚜기 재앙이 그 다음에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흑암, 아주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장자 죽음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력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관계된 애굽 신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특징이 있다면 바로가 처음에 듣지를 않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피하고 개구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피를 만들고 또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코웃음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하지를 못해요. 따라를 못하는 거죠. 흉내, 마귀도 흉내는 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파리재앙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모세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때 파리재앙부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시키시는. 근데 계속 듣지 않다가 우박재앙에는 죄의 시인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같이 보내줄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안 봐요.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집으로 피신시킨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데 무시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우박재앙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메뚜기 재앙 때도 타협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놔둬라. 여러분 어린아이 놔두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흑암 재앙일 때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좋다. 어린아이 데려가는데 대신 너희들 짐승은 놔두고 가라.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다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되고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내시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신 걸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신 거죠.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앞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야훼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바로 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두 곳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작. 제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할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고, 밑에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재앙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처음에 마음을 굳게 하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한데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식 은혜라는 거죠. 죄임을 깨닫고 징계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 막 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 강도는 둘이 같이 욕을 하다 한 강도는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침 큐티 때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재앙은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피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게 아니고 이 집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럼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이라는 말이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이 건너갈 월자예요.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 피가 발려진 집은 건너간다.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1월 14일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제재앙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갈 때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갈 때요 다 대가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를 해라. 그럼 줄 거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다 줘요.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너무 크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은금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했던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12장까지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과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는요, 광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숲곳이라는 곳을 거쳐가지고요. 에담, 그다음에 바알스본 맞은편이 홍해 바로 앞에. 이게 이제 광야로 가는 길이잖아요. 내려보십시오.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못 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애굽의 수비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방향을 드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백성들 이끌고 이쪽 시내산에서 오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내산으로 왜 인도를 하셨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여기 해변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길 공부했었죠? 해변길, 족장의 길, 여기 왕의 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해변길이 있는데도 이쪽으로 안 보내셨다는 거죠. 빠른 길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변하게 되는,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기,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빠져나왔는데 바로가 쫓아오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이 노동력, 여러분,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그냥 보냈으면, 그래서 안 보내고 있었는데, 장자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또 막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네, 하나님이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들이 여기를 쫓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건너가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못 쫓아오게 하셨다가 건너가니까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죠.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이 당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도를 낮춰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떤 분이 못 모르고 여기를 맨발로 걷다가요. 살갗이 다 까져버렸대요. 그 정도 뜨겁대요, 낮에. 그래서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낮에는 뜨거운 곳인데, 이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어도 물을 발견했는데 쓴 거예요. 바닷물이 역류를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이 달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보았던 질병들이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라에다가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쓰시면 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변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여기는 이제 물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엘림에 있었어요. 여러분 뭐 엘림 어떤 기독교 건물에 가보면요 엘림관 이런 게 많아요. 거기 오아시스 쉴만한 곳이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기숙사가 엘림관이었어요. 엘림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마라라고 자기를 해요. 마라.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쓰다. 마라는 조금 전에 봤던 마라는 쓴물, 쓰다라는 말인데 네.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가는데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평을 하죠 또. 그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밑에 있는 사진이 메추라기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만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지? 이게 이름인 거예요. 이게 뭐지? 네, 만나 뜻이. 그다음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르비딤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나님이 하시죠. 모세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데 마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투었다라는 말이에요. 다툼. 무리바는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다. 여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마사는 다투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루비딤에서 이런 물이 또 반석에서 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누구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전쟁이죠, 여러분. 사실은 군대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싸움에 능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꼭대기로 가가지고요. 기도해요. 손을 들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을 들었다 그러면 기도다. 이렇게 딱 연결이 된대요.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리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니까 손을 붙잡아 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또 내리시게 되는 거죠. 이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 진멸 사건이고요. 그다음 18장에 가면 이드로가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드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기뻐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난다.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리더들에서 작은 재판들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재판만 당신이 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으로 18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알려주시죠. 여호와 니시라고 거기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묵상하고 계셔서 익숙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갔고요. 이제 뒷부분은 또 우리가 묵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것 공부를 하고 이제 묵상을 하면 여러분이 또 좀 다르게 좀 더 깊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센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생을 하고 입양이 되고 그런데 사람을 죽인 다음에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지구. 10가지 재앙 정도는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은, 네.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을 보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가지고
광야 쪽으로 틀게 하십니다. 숲곳을 떠나서 에담, 바하스본 맞은편에서 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신광야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광야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사 무리바 물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게.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 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중간에 공부 중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은 질문 안 생기시던가요? 혹시 왜 애굽에서 민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원래 살던 가나안에서 여러분 민족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서 굳이 그 야곱의 70명 아들과 딸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이제 200만으로 늘어나잖아요. 왜 애굽에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네. 아, 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어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닌데, 맞아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430년 동안에 70명, 이 몇백 명이 200만이 된 건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여자분이 24명을 낳아야 돼요. 네, 놀란 소리가 나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머리가 큰데요. 이쪽 사람들은 머리가 작아가지고 아주 애기 낳고도 막 금세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사셨던 분들이 하는 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번성의 역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안전한 땅이었던 거예요. 안전한 땅. 가나안에 있었으면 그 옆에 민족들의 시기로 인해서 민족이 자라기가 번성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00명, 200명에 되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고센 땅 아까 뭐라 그래 삼각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식이 풍족한 땅에서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할 수.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그 이유도 아까 단일 민족도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40년간 이게 40년이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인도를 했죠. 총 120년인데 왜 바로의 궁전과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 궁전에만 있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 궁전에서는 리더십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최고의 제국에서 리더십 훈련, 전쟁 훈련, 건축 훈련, 여러 가지 최고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안 돼요.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온유와 겸손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걸 어디서 하게 되는 거냐면,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50, 60대면 더 이상 배우면 뭘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30대, 20대는요, 30대는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50이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새롭게 배워나가야 되는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10가지 재앙 후에 나가게 하신 걸까? 이것은 여호와인 것을 알리시려고. 누구하고 누구에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일까? 이게 파워포인트가 좀 달라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보면 돌이킬 것.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왜 저를 미디안으로 보내신 겁니까? 아니, 금방 나가게 하시지, 왜 10가지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괜히 모세가 이야기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쯤에 또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것과 돌아가는 것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그런 저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지연, 기도응답의 더딤, 아니, 지름길 나도 왜 돌아가게 하시지? 왜 금방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출애굽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또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많은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하나님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만 하나님 늦어지면 불안하고 또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